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지 않고 있었으면 어떤 상황일까, 그런 상상을 혼자 해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하다 보니까 살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영혼들은 과연 어떠한 상태일까? 이제 뭐 그런 생각도 한번 나름대로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비롯됐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영원토록 형벌을 받으면서 사라지지 않고 존재해야 되는 곳이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불지옥 가운데서 불로 고통받고요. 그곳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날마다 소금 치듯함을 받아야 된다고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옥으로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난 것이 나을 뻔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이 없지 않습니까? 육혼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짐승은 육이 소멸하면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 이 세상에 온 영혼들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두 갈래 길로 반드시 한쪽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전에도 유다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유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도 잠시 봤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유월절 전날이죠. 그때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래서 빵을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빵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따라서 같이 따라주면서 같이 마시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이제 성만찬의 어떤 그런 규례가 되고 있는데, 근데 오늘의 이제 중점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12명입니다. 12명인데 그 가운데서 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각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그게 납니까? 내가 혹시 예수님을 팝니까? 주님을 팝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물어봅니다. 가룟 유다도 주여 라고 물진 않죠. 가룟 유다는 다른 제들과 달리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그가 납니까? 다른 제자들이 물었을 때는 예수님은 특별한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선생이시여 그게 납니까? 그랬을 때 그렇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냐면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대놓고 네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대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참 이 대목을 늘 대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지목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느 복음서에 의하면은 다른 제자들이 이제 가룟 유다가 팔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해라,
예수님이 주시는 빵도 받아서 먹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머릿속에 예수님을 팔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가서 할 일을 해라.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자리에 일어서서 나갑니다. 근데 그때도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재미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고요. 그리고 은 30냥의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주여 그가 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그릇을 적시는 자,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릇에 손을 적신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빵을 찍어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에 이제 초가 들어있습니다. 식초가 들어있는데 빵을 띄어서 거기 적셔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빵을 띄어서 그릇에 손을 넣을 때 누군가 같이 손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근데도 제자들은 그걸 눈치를 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직접 선생이시여 그게 납니까? 하라고 할 때 네가 그렇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빵을 띄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범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많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호도 의심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었겠죠. 아마 12명 중에 사실은 예수님을 팔만한 그런 모습을 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인 제자들이 아마 다른 제자들 가운데 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을 다니실 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회계를 본 사람인데요. 이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 거라는 당신을 가룟 유다가 팔 거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겠죠. 자,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은 어느 구절을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사도행전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로 죽고 나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가운데 한 명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하나 뽑아서 사도로 세우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함께 모인 사람의 수는 약 120명이더라. 형제 여러분, 예수를 붙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도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으며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자가 실로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그 후에 곤두박이로 떨어져서 몸에 중간이 터져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갔느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 그 밭을 그들의 고유의 말로 아켈다마라고 하니 즉 피의 밭이라는 뜻이라. 이는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처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음이라. 자, 베드로가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의 길잡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던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관원들에게 팔아넘긴 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였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인들과 동료가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알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 유다의 자리를 이제 누굴 채울 것인가. 그래서 제비를 뽑게 하죠. 제비를 뽑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힙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대신 마띠아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다의 행적에 대해서, 유다가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처소를 황폐케 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이 20절에 있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69편 25절 그리고 시편 109편, 그러니까 이 시편 두 편에서 각각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먼저 시편 69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처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덮치게 하소서. 시편 69편을 보시면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쓴 그런 순환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9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런 예언적인 그런 시를 많이 씁니다. 이 다윗의 시편 69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원수들에게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적절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서 로마 병사들이 쓸개즙을 주고 그리고 식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편 109편 8절에도 보면 다윗이 악인들을 겨냥해서 쓴 시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날들이 짧아지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유다 대신 다른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유다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배반한 유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그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7절과 28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셔서 그들로 주의 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게 바로 유다에게 한 말이라는 거죠. 그가 주의 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는 말입니다. 주의 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걸레 조각보다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의 아니겠습니까? 무화과나무로 아담이 옷을 지어서 입었는데 이거는 금방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 인간의 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사함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주의 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버리셔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산자들의 책이 뭡니까? 산자들의 책, 이게 바로 생명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책입니다. 산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들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기록한 책을 산자들의 책이라고 합니다.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편 109편 6절 이하에도 보면요, 악인으로 하여금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으로 하여금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시고 그가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날들이 짧아지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로 아비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그대로 다 응한 거죠. 예수님을 배반한 자의 최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오른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이 그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심판받을 때 정죄를 받게 한다는, 그리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그가 드리는 기도조차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지만 악인이 드리는 기도는 오히려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날들이 짧아지게 하고 유다가 자살했으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가 대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아비 없는 자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했다. 이게 뭔지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시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선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장로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정론과는 다른 거예요. 예정론은 이미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고, 진정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한테도 기회를 많이 주셨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구나.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에 찔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그때도 또 가룟 유다가 나서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선생이시여 내가 그입니까? 그럴 때 그렇도다라고 말했는데도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빵 한 조각을 띄어서 주는 자가 바로 나를 배반할 자다. 그래서 빵을 띄어서 가룟 유다한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은 가룟 유다가 자기 잘못을 고백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끝까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더 재밌어요. 가룟 유다가 범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돈을 성전에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목을 매달아서 자살해 버립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은 나무에 매달렸다가 이제 그 끈이 떨어졌든지 나무가 부러졌든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체가 땅에 부딪히면서 창자가 터져 나오고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피가 흘렀던 그곳을 그 밭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아켈다마라고 부릅니다. 이게 피의 밭이라고 하는 거죠. 피가 물들은 밭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어요. 주님도 부인을 했죠. 3번 부인을 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이 밝기 전까지 닭이 울기 전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어찌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회개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죠. 근데 베드로는 회개할 것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으니 네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지만 너는 회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을 위해 중보를 하셨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하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 없으면은 우리 제자들을 언제든지 실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탄 앞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회심하게 되면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근데 이런 말을 유다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유다가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을까?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줄도 알고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를 제자로 삼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마귀를 한 마리 집어넣은 거와 똑같은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읽으신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예수님을 팔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자기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 배반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조차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유라고 하면은 그런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넘겨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당첨이 된 거죠. 사도행전 1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의 말대로 그가 예수를 붙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넘겨줄 길잡이가 필요한 건데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바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사탄과는 전혀 관련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탄도 사용하십니다. 어떨 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마귀를 사용하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실 때도 종종 마귀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들어있는 일들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든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굳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을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시작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그 뭐냐면은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 같은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하나 뽑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교회 안에도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런 말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느니라.
마귀로부터 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됐던 이 교회 안에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도 그 안에 몰래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그런 자를 집어넣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므로 자기 안에 진리가 없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면 주님을 사랑하였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3년간 이런 많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된 그런 교회가 이 전염병을 맞이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겪어왔습니다. 많은 교회가 정부의 지시에 다 굴복을 했고요. 지시대로 교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정부의 요구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철저히 정부의 요구에 복종하는 그런 참 비굴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맞이하게 된 심판은 뭐냐면은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돼 버린 거죠.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성도가 세상으로 나가 버리니까 헌금의 액수가 많이 줄었겠죠. 그리고 그 많은 빈자리를 또 다시 채우게 돼야 되는 그런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들이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결국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아름답고 화려한 돌로 쌓여진 저 성전을 보고 있지만 저것이 언젠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눈에 보여지는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숨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점점 숨어 들어갈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이제 점점 득세할 때가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요. 많은 교회가 점차로 이제 숨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부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부흥이에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죽이고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당하지 않아요. 마귀의 머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실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만 온전히 거한다고 하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라고 믿습니다. 많은 대형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또 일부는 교회들이 보여주는 모습에 실망을 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라도 고난이 닥치면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가룟 유다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받았지만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도 자살로 일생을 끝냅니다. 사도의 계수에서도 제외되고요. 이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참 그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고요. 어떤 자는 또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두 갈래 길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 주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신 적이 있죠.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갔는데요. 거기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와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앞에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이 평소에는 이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의 말이 들어가질 않죠. 그리고 이 사람을 좀 억누르기 위해서 많은 장정들이 힘을 쓰고 또 쇠사슬로 묶어놔도 마귀가 그 쇠사슬을 끊고 돌아다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밤마다 잠을 자지 않고 무덤가를 배회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던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자가 주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생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었을 텐데 그쪽 지역에 예수님이 한 번도 가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을까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던 마귀가 알아본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간절히 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귀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마귀가 오히려 사람보다 안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선지자인지 이단의 괴수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이 마귀는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면서 그 앞에 달려와서 엎드립니다. 이게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의 권위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엎드려서 복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엎드려서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상한 말을 하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도 알고 성경에 있는 말씀도 알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괴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들 앞에 내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안에는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이 선한 것 앞에 나오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놔주십시오. 때가 되면 난 자연히 지옥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마귀도 자기 때가 언젠지를 알고 있어요. 심판의 때가 오면은 자기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멸망당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좀 자유롭게 놔두십시오. 이런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사탄 마귀한테는 하나님의 자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인간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런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베풀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사실 마귀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비하심이 베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귀들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간청을 안 합니다. 단지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보면은 심심치 않게 보이는 기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단 교회들에 대한 그런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JMS니 뭐 아가동산이니. JMS가 뭔지 아시죠? 정명석의 철자만 따서 JMS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이단 교회를 세워서 많은 성도들을 착취했죠. 특히 젊은 여인들을 많이 성폭행했는데요. 감옥에도 갔다 왔는데 10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하고 나온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자기가 원래 있던 장소로 다시 되돌아가서 여전히 교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음란 귀신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뭐 아가동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기도 어느 지역에 이런 뭐 아가동산이라고 하는 지역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이제 김기순이라고 하는 여자가 교주라고 하죠. 김기순. 신나라 레코드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예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단이 만드는 그런 회사인 줄은 몰랐어요. 신나라 레코드라고 하는 그런 음반 회사를 만들어서 참 막대한 부와 그 이익을 챙기고 있는 그런 이단 단체입니다. 신나라 레코드가 저는 이제 신이 나서 신나다 이런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신의 나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신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기독교적인 색채를 풍기기 위해서 신나라 이렇게 말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또 교주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안매장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묶어서 매질하고 참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 곳이 바로 이 아가동산의 그 김기순 교주.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죠. 그래서 교회 간판을 세우고 그러다가 점차 성도가 모이면은 신도들이 모이면은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완전히 마귀입니다. 마귀.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거 이게 사탄의 속성인데요. 이런 정명석이니 김기순이니 이런 사람들 그 외에 또 신천지 이만희라든지 뭐 통일교라든지 이런 사이비 집단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깝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사람이 얼마나 분별이 없고 참 어리석으면 그런 곳에 가서 자기의 모든 열정과 시간과 돈과 심지어는 자기 영혼까지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로 보여집니다. 이런 이단들이 활개를 치면 칠수록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많이 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뭐 정명석이라든지 김기순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교회나 사실은 뭐 다른 정통 교회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다 그거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지금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활개치면 칠수록 사실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데요. 이런 이단을 만든 교주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살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있었던 그 마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져요. 예수님도 알고 성경에 있는 말씀도 알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WCC라든지 NCCK라든지 이런 단체에 가입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입해 있는 교단 목사들은 자신이 거기 가입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점차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어 갑니다. 믿지 않는 무리들과 멍에를 매게 해서 어떤 그들의 사상이 들어가게 만들고 날마다 그들과 연합하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주입시켜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로 교회가 병들고 그리고 변질되고 퇴색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참 교회에 있는 위험을 많은 목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인식을 못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교단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게 무슨 잘못인가 인식을 전혀 못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그런 큰 단체에 가입해 있어야 더 복음이 활발히 전파될 것이다. 심지어는 남북 통일에도 그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아무리 통일을 하고 선교를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런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장로교 통합이라든지 감리교단이라든지 이런 WCC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들마다 보면은 그 교단들 안에 무슨 통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통일위원회 와서 강연하고 그들에게 사상을 주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의 다 좌파들입니다. 좌파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이제 강연도 하고 남북 평화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서 평화 통일 주장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미군 철수 이런 것들이죠. 평화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죠. 북한의 정권은요 영적인 겁니다. 김일성 부자의 동상을 크게 세워놔서 많은 사람들을 숭배하게 만든 집단이 바로 북한 공산당 집단이에요. 근데 그들과는 사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와 사탄이 서로 손을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반드시 멸망해야 될 공산 정권은 반드시 붕괴돼야 될 집단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이 무분별하게 돈을 주고 있죠. 쌀도 퍼주고 많은 물자를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산당 배만 불리는 거죠. 김정은 배가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걸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라고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편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편입니다. 공산당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어디를 잠시 보다 보니까 뉴스에 그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동성애자들이 점점 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물꼬를 터줬잖아요. 계속해서 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 그런 게이 축제들 열게 하고. 근데 이제 또 법안으로도 그런 걸 만든다고 한 것 같아요. 이미 그게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자기가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아마 생긴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법이 생기면 그건 정말로 끔찍한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3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화장실에 가면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이 가는 화장실,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곧 일어날 거로 보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자기가 평소에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탕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여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남자임에도 내가 여자라고 주장하면은 그게 자기 말대로 자기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법으로 만일 시행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극도의 혼란 가운데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말씀이 좀 빗나갔는데요. 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 유다와 관련된 내용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같이 고난에 동참하기까지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참 좋은 예라고 보여집니다. 가룟 유다는 시편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항상 그런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들을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다면 그거는 끝장인 거예요. 그건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은 거죠. 태어나도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영원토록 고통당하느니 짐승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고통도 없는 곳으로, 영원한 소멸로 빠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완성해 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구원이 이미 확정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진다라고 하면요, 그건 끝장인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는 자들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 11명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철저한 핍박을 받으면서 채찍질 당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또 창에 찔려 죽고 칼에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세요. 십자가의 고난에 같이 동참한 자들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살로, 마지막에 가서 양심에 찔렸는데 결국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했지만 회개했는데 가룟 유다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돌이키고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을 마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악인이라도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회개할 기회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하였도다. 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잠을 자면서도 주님을 배반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았나이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다른 11사도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